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운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 살펴봤던 말씀, 또 최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툰 다음에 두 사람은 따로 팀을 꾸려서 각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에 전도 여행을 갔던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루스드라 지역으로 갑니다.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다음에 팀에 합류시켰고, 그 즈음 해서 누가도 그 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이 원래는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온 지역이 남동쪽이거든요. 남쪽도 막혔죠. 동쪽도 막혔죠. 북동쪽도 막힌 거예요. 그럼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저 서쪽, 북서쪽 방향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쭉 나아갑니다. 근데 기별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가요. 그 끝이 어디냐? 두로아,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바울 일행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돼요. 2주 전에 나눈 말씀의 요점은 그거였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헤매게 두셨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냥 마게도냐라는 이 새로운 전도 여행의 시작, 전도 지역,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중요한,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지역에 들어가서 새롭게 전도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그럼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라, 빌립보로 가라,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준비해놨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말 그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엄청나게 헤맨단 말이에요. 수십 일이 걸려서 드로아까지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느냐? 그건 그들에게 준비기간, 훈련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치 광야에 들어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과 같은 겁니다.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원망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협박을 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아가면서
흐르고 있는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였어요. 그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정해서 행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또 그 법궤를 메고 가장 강력한 성 중 하나인 여리고를, 전쟁의 준비를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자살행위잖아요. 넘쳐 흐르는 강에 내 발을 내딛는 건 그건 죽는 거예요. 무기 없이 강력한 성에 나아가서 그 성 밖을 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화살이 날라오고요. 바위가 떨어지고요. 기름이 쏟아지고 그래요. 근데 이건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 모습인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솟아나게 하시고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힘들죠, 인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그 기준에 비교해 보자면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누가 가느냐?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믿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였던 바로 그 출애굽 2세대가 법궤를 어깨에 메고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고요. 강력한 성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듭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전도는 쉽지 않아요. 그건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녔던 그들의 익숙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하물며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실라, 디모데, 또 누가는 전도 여행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마게도냐로 간다? 마가 요한의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요. 어떤 시련 앞에서 어떻게 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것처럼 보였던 이 수십일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자신을 점검해보고 믿음의 시련 앞에서 그걸 통과하면서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도요. 환상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회의를 한 다음에 건너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더듬으면서 가지만 그 모든 상황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알겠는데 왜 그렇게까지 간헐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알겠어요. 단단하게 서는 것도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시원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에게 역사하실 때 보면요. 어때요? 과거에 보면 다메섹 도상을 향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눈이 멀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얘기하세요. 네가 앞이 보지 못하겠지만 쭉 얘기하시면서 또 다메섹에 준비하고 있던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제자를 하며 선택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의 바울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안 하세요.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신비적 체험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메시지를 주시고요. 인도하시는 것들의 많은 이제 통로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비적 체험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특별하게 보여지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주 신비로운 체험으로 역사에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두 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좌충우돌하는 삶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해요. 이걸 그가 아주 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신비적 체험으로 나타나셨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적 체험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다메섹 도상을 향하던 바울은 그런 신비적 체험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메섹을 향해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역사하셨죠. 두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보면 바울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새로운 여정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긴 하지만 시원하게 어디를 향해 가라라고 말씀은 또 안 하신단 말이에요. 혼란스럽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원하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대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걸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의 바울의 수준, 지금의 바울 일행의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으셔도 그만한 믿음과 충성심과 이 사역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역사만 해도, 그 정도로만 메시지를 보내도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던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 아니면 이 사람 마음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의 바울 일행은 그렇지 않아요. 마게도냐의 그 환상 한 번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눈치채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첫 만남이 루디아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바울 일행은요, 그 성에 들어간 다음에 수일 동안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에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당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 막막한 거죠. 고민하면서 수송을 하다 보니 성 밖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 헬라인들과 결혼한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뭐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또 유대교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모임에 참석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한 명의 여자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녀와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그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하며 그 집이 이 빌립보 지역 선교의 기점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냐면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 하나였어요.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신비로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반복해서 보잖아요.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이거 먹으라. 저는 그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먹을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고넬료에게는 어때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성령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난리가 그 집에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 중요한 일이죠.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그냥 한 명의 개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주빛깔의 옷감을 사고 파는 일하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상인들도 계급이 있어요. 이 자주빛 옷감을 파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그 상인들 중에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이요 흔치 않아요.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이 색의 옷을 이제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한 부자였고요. 그 지역에서 유지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인사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녀의 집도 어때요? 모든 일행이 머물 정도로 컸어요. 그 집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돌보는 종들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상황과 루디아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도 다르죠. 결과는 같습니다. 그 집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루디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게라는 게. 그러니까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신비적 체험에 너무 매몰된 사람들은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비적 체험 때문에 경험하는 게 굉장히 확실하다고 느끼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다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은 지난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세워져서 아주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적 체험은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경험한 다음에 내가 이걸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신비적 체험과 해석이 정말 부합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증된 말씀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체험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체험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신비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경험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게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미적지근하고 자꾸 딴 데로 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딴 데로 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마구 이뤄갑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이 2번이나 있어요. 삼손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방인과 구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임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게 꼭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족장사를 보면요, 족장사라는 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분량이 되게 많아요. 창세기를 보면. 근데 이삭은 무슨 부록같이, 외전같이 그 가운데 되게 짧게 껴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적도 있고요. 그 아들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요. 우물을 파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자꾸 빼앗아 가니까 옮겨가면서 팠던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면 훨씬 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삭에 비해서. 왜 그랬느냐?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중도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똑같이 하시고요, 또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무게의 비중은 세 사람이 똑같은데 분량의 비중은 되게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건 이삭이 조금 더 무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덜 반항적으로, 덜 멋대로, 비교적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적을 분량이 적은 겁니다. 사사들도 그래요. 온니엘은 되게 짧아요. 순종했던 사사들의 이야기는 짧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사사들은 내용이 길어요.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너무 신비적 체험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해야, 은사를 가져야,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메시지가 오던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도마만 없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만져보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에 가서 말씀하세요. 일로 와. 만져. 손을 만져보고 자, 옆구리도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도마가 바로 엎드리면서 주여,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막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 말이 뭐예요?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지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정도로 막 드라마틱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그제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냥 믿었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이 사라지고 그래서 삶을 돌아봤더니 이렇게 특출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별로 보이지가 않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놀라운 신비적 체험이 내 삶에 있지도 않아. 믿음으로 삶을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병에 걸렸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고요. 그건 회개의 간증이 되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도망치잖아요. 다시스로.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죠. 그냥 니느웨로 갔으면 내용이 되게 짧아지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 그게 안 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고요. 그게 안 되니까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가 되고요. 사람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이. 여러분, 중요한 건 경험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 거기에 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무던하게, 무탈하게, 평이하게 삶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보고 루디아를 보면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루디아, 이들이 만나니까요, 크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비적 역사로 나타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를 이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대단히 놀랍고 엄청난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온전히 나아가는 데 마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대단한 체험과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냥 일상적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